91편입니다. 시편 91편. 우리 전편을 교독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판 전에서 건칠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주소로 두시니 내가 그의 날개를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똘똘히 보니 아기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금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잠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일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래 이제 원어는 엘리온, 그래 뜻이 뭐냐면 가장 높은 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아할 때 한 분이 이제 멜기스덱을 만났어요. 그렇게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렸습니다.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확 깨달았어요. 아, 맞다. 나를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하란에서도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애국 갔을 때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창득해 하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구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높은데 보통 높은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이 세상에도 보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높은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 교황, 아니면 가장 부유한 사람, 아니면 가장 존귀한 사람, 혈통이 대단한 사람들,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 다 있겠지요. 다 풀같은 존재예요. 다 약한 육신에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위해서 온갖 땅의 것만 추구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모든 면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산을 볼 때 이 산을 지으시고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분이 나를 아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생각하면 막 벅차올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은밀한 곳은 은신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은신처에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삽니다. 목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목자의 인도하심, 목자의 음성 듣지 않냐고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속일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목 잡는 양처럼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고 내 의지할 분이시고 날 구원할 분이시고 날 사랑할 분이시고 날 책임진 분이니까 난 절대 주님을 떠납니다.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면서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지존자의 은신처에 항상 거주하는 거예요. 찬바람 불어오고 온갖 분에 들락치는 그런 바깥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어떤 미술대에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다 그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때 가장 평화로운 그런 풍경을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잔밭에 애들이 탁 놀고 있고 부모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산에서 노을 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강이 잔잔히 흐르는데 그 강에 낚싯대를 들이고 탁 앉아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수양권을 알아서 편안히 자고 있고 평안. 그런데 한 사람 그림 그렸는데 우선 폭풍을 그려놨어요. 캄캄한 낮인데도 먹구름이 그냥 하늘을 덮고 있고 그리고 비가 몰아치고 바람 때문에 막 풍랑이 치고 파도 높이 일고 그리고 나무가 막 휘청차는 그런데 그 폭풍 속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안에 새가 있어요. 그 새가 그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 새가 새끼 새를 제 품 안에 날개 기다를 탁 두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 새는 엄마 날개 기다려서 다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그게 평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항상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모자란 일이 절대 없으신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산다는 뜻이에요. 딴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유혹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항상 거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소가 어딥니까? 물으면 그래요. 그게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로 상상 안 하시고 함께 하시 보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림. 푸른 상 맑은 시대 물이 흐르는 곳에 예수님이 양들 이끌고 계시는.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양들이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어떤 양 한 마리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그림을 사줘서는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전했어요. 누구. 주께서 참 그걸 보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나는 너를 반드시 지켜주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거주하고 사는 자여. 주사 그기란 거예요. 일하러 갈 땐 딴 데 가고 잠잘 때 여기 오는 게 아니고 항상 그는 일하러 가든
잠을 자든 뭘 하든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거주하고 사는 사람. 자,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그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가 뭡니까? 전쟁이 나면 그 온갖 적군이 와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에 참화를 피해가지고 아주 안전구석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품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날 보이시는 하나님,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면 기도 잘 나가지고 아버지, 주님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오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 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칠 때 우리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모든 힘들을 아시고 우리 모든 상황에서 건지를 원하시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 하면서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우리 일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피난처로 믿더니 내가 내 피난처가 되마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우린 요새란 말을 잘 그렇게 올바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은 요새는 좋지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 밖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성 안에 어떤 사람이 삽니까? 높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옛날 여기가 높은 사람들 거주하는 그런 성 안이고 성 밖에는 낮은 것들. 저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 안에서만 살아도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중도 아니고 요새는 저기 아무리 침공하려고 아무리 칼을 쓰고 활을 쓰고 그래도 침공할 수 없는 것이 요새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또 게다가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정말 난공불락 공격하기도 어렵고 함락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그런 요새. 그것이 요새예요. 하나님 품 안에 가면 어떤 누구도 나를 손 못 댄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라. 그리고 내가 의뢰한 하나님, 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신뢰하고 맡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 안전하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분이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공에서 심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가 지존자, 전능자, 그분이 너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을 나의 열쇠 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과 삶과 문제를 다 의뢰하는 그런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올무란 말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들 아시죠? 올무. 옛날에 보면 시골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토끼 타는 길 아니면 짐승이 타는 길목이 있으면 그 길목에다 올무를 둡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끼가 다니다가 올무에 목이 걸려요. 그러면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다로 더 힘써 나가지요. 그럼 더 죄어지는 거예요. 힘쓸수록 더 조에 들어가지고 목을 조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새도 그래요. 새가 잘 깃드는 그런 나뭇가지 그런 데다가 올무를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럼 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놀다가 그 목 걸려요. 그럼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게 쫙 쥐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새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올무에 걸린 새들 보면 이렇게 팍 죽어 있어요. 올무는 한번 걸렸다면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쥐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올무를 새 사냥꾼이 놓듯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올무를 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빠져나가리라 하고 수를 써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올무 넘는 상황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어요? 저는 좀 만나봤어요. 죽이라는 사람들 몇 년 동안 올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진 어떤 것을 탐내가지고 그 사람 가진 지위, 자리, 신분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혹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 어떻게든지 해치고 해코지 하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버리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올무 넘는 사람들 원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올무의 상승 그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그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쏙 끄집어내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올무에 그 사람들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론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너희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몇십 년 전에 일을 들 생각하면 가슴속에 상처가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삶을 못 살게 굴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 했던 오경 목사는 살아있고 주님의 은신처에 거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럽니다. 그냥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막 그때 그 두려움, 억울함, 외로움 그걸 막 살아나가지고 그러다가 그때 고백할 시 너희들이 그래도 난 살아있다. 하나님 내 손을 들으셨다. 너희 손으로 내 손을 들으셨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너희들. 그래서 옥목사 없이도 간 너희들.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손을 들으셨다. 나를 구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떤 우리를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지존자의 엄밀한 것에 거처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딴 데 안 가요. 딴 데가 위험하니까. 여자들 보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요. 이불 밖을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밖은 위험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도 괜찮디요? 재밌고요. 그랬다 살짝 나서 놀다 또 밤에 살짝 기사 안으로 싹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놀랄 때 하나님 모시고 가세요. 하나님 물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 그를 옮겨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을 건지신다.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시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부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늘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갈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미새로. 우리는 요즘 그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옛날 시골 살았던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이제 닭을 집에 키우잖아요. 너가 기르잖아요. 닭을 키우면 어미닭이 이제 병아리들 자기가 21일 동안 그 품어서 부화시킨 병아리들 그것들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뒷발질하면서 이제 밑에 돈 같은 거 해치고 그런 밑에서 나오는 벌레 같은 게 있으면 꼬꼬 하면 병아리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 병아리들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어미닭 자기는 적게 먹고 병아리 다 줘요. 그러다 하늘 딱 보는 거예요. 하늘 딱 보면 매가 빙 돕니다. 매가 빙 돌다가 매가 뭘 노려요? 병아리 노리거든요. 내가 닭은 못 노려요. 닭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러면 닭이 딱 보면 어떻게 하냐? 꼬꼬 하면 병아리들이 그냥 팍 뛰어옵니다. 그래서 닭이 어떻게 하냐? 병아리들 딱 자기 날개 기다려 딱 두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봅니다. 심지어는 집에 불 났을 때도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피할 데 없어 병아리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병아리들이 의지할 때는 엄마 뿌이니까 병아리들이 엄마 깃, 날 깃 아래 오는 거예요. 그럼 닭이 딱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불이 잘 덮어도 어미닭이 안 피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어떤 데는 어미닭은 불에 다 죽었는데 그 어미닭을 덜치니까 가는 병아리들은 살아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못생겨 가는데 그 못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짐승이 가진 그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구하는 그 모성애를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안에 죄악이 많고 이세이고 자기 정신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지극한 사랑과 사랑으로 십자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저 때때로 십자가를 상상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십부에 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깃털로 다 덮으시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은 전나신 분이시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누가 해하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했으면 화살 쏴도 방패되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어려운 원수들이 넘어지지요. 그래서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얻을 때 부시는 전염병과 발끝 닥치는 온갖 극가의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저 두려움 많아요. 옛날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제가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정말 너무 두려워요. 그럼 어떤 데 두려워서 막 울음이 나와요. 혼자서 그 두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겁나요. 막. 그럼 차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집안에서 못합니다. 집안에서 막 집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래서 막 절도 울고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그래 혼자 차에 가가지고 새벽에 한밤중에 집에 캄캄할 때 그런데 정말 두려워요. 그럴 때 이제 혼자 있으면 막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주님 정말 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께 저와 함께 하셔서 안장과 안돼도 정말 두렵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 고백하고 그러면 맞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안전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공포 영화 좋아하는 분들, 호러 영화 있잖아요. 막 그런 여름에 나병 특집 해가지고 그런 말 보고 하면 안에 두려움이 많아요. 안에 두려움 귀신들이 많이 잡습니다. 잔내시고 두려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가만히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주면서 고백하고 주님의 함께 하시면 고백하면서 또 두려움도 우리가 두려워서 고백할 때 주께서 다 빼시고 그 자리가 편안해집니다. 담대시고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옛날 심해가지고 아파트 높은 데 올라가면 제가 그냥 떨려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냥 밑에 보면 아찔아찔해요. 그냥 그 베란다 이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몸이 쫙 울산바에도 못 올라왔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 같이 울산바에 한번 갔는데 그 울산바에 설악산 울산바에 올라왔는데 그 울산바에 올라가는 길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위를 타고 그냥 그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철제 계단이. 그래 밑에는 그 계단 바로 밑에는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걷는데 밑에 허공이 보이시고 밑에 아래쪽이 10m, 20m 밑이 보이니까 그냥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애들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할머니 다 올라가시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같이 간 성도님이 목사님 왜 내려왔어요? 그럼 그래서 그렇다. 그럼 내려왔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고소공포증. 그러니까 아파트 높은 데 올라가면 그냥 겁나서 마음 평안하지 못해요. 그냥 그 베란다 거기 끄트머리 한 1m 떨어져야 마음이 좀 편하지. 그 1m 안에만 가도 그냥 두렵고 겁나고 몸이 쫙 그냥 경치 뛰어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주말에서 다 토스를 기도로 빼려고 하니까 요즘은 그냥 괜찮습니다. 밖에 신 내다보고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잘 계십니다. 설사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서 그 두려움으로 고백하면 우리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7절 1000명이 너희 왼쪽에서 10,000명이 너희 오른쪽에서 다 엎드려질지라도 저보다 엎드릴지라도 하나님 안 있는 너에게는 이 장이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그 책 중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차 대전을 겪고 이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다는 할머니가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도 참 친한 코리 텐붐이라고. 그 할머니 목사님은 이제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거주하면서 자기 집에 피신하러 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 다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다 해가지고 그 집안이 참 경건한 정말 주면서 참 항상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집안인데 그 유대인들을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끼리 다 소문나가지고
이 집에만 가면은 보여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는 한 수십 명까지는 된대. 그 이상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한테 피하러 온 그 유대인들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이젠 얼마 안 지나면 자기들 이제 나치한테 당할 줄 알면서 그 사람 다 봐드린 거예요. 마침내 발각 나가지고 다 잡혀가요. 한국에서 알려주셨어요. 시큰 말이 훌륭한 그 말이 막 끌고 가는 그 마차에 제하고 자기 언니하고 같이 그 끌려가는, 그리고 아는 사람 몇 명이 또 끌려가는,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그 끌려가는 그걸 꿈을 꾼 거예요. 아, 한국에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구나. 이제 곧 잡히겠구나. 그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강제 수용소. 그래서 이제 얼마 뒤면은 그냥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뭐 불타 죽든지 뭐 거기 가스실에 들어가 죽든지 그런 식으로 될 그런 처지인데, 그 수용소에 잡혔는데 그 수용소 갈 때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성결 한 건, 조그만 성결 한 건 숨겨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들 수용된 그 여자 수용소, 거기는 보면 그 지푸라기가 많은데 그 지푸라기에 벼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벼룩이 많으니까 누가 안 와요? 간수들이 안 와요. 제만 가면 벼룩들이 우리한테 온대가지고 간수들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제 수용소에 그 간판에 수용된 그 죄수들, 사실 죄수가 아니겠지요. 그 사람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고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서 죽는 사람도, 병 걸려 죽는 사람도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다 죽게 되는데 그 얼마 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나치스가 항복하기 전에 그때 이제 끌려나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행정착오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제 죽게 됐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행정착오로. 그래서 이분이 참 정말 감사돼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이젠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온 세계에 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 이름이 주는 나의 피난처. 그래요. 우린 자꾸 딴 데 피난처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좋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요새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안에 거주할 때 그분은 생명을 거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그 품 안에, 그분의 사랑 품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명이 너희 왼쪽에서 만명이 너희 오른쪽에서 다 엎드질지라도 이 모든 장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스스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시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하라. 누구? 내 몸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 것을 자꾸 두려워하면 심에 듭니다. 하나님 가까이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려고 할 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400